자, 오늘부터 몇 주간은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또 친히 그 계획하신 대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그 목적을 따라 행할 때, 즉 교회로서의 모습과 교회의 역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 개개인이 건강한 영적인 생활, 즉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성전에 비유하시고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질 교회의 사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을 양육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례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 역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밖에 버리고 말라버릴 뿐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복음서에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비유나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중단 없이 이 땅에서도 계속 지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세상 임금인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비로소 태동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자, 24절부터 27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울 만큼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한 예언들이 대단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방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종말론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는 70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위 말하는 7년 대환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7년 대환란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구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0일에가 끝나면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70일에라고 하는 것은 70의 7날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한 일회를 7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70일에는 문자적인 숫자로 계산하면 490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상징적인 개념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징적인 이제 숫자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70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70일의 기간 동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24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여기서 영속이라는 말은 영원히 속죄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자가 누굴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는 이 70일회를 세 등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7일에, 그리고 그 다음 62일에. 그러면 몇 일에가 남습니까? 한 일에가 남죠. 자, 먼저는 7일에, 그리고 그 다음에 62일에, 그 다음 이제 한 일에가 남는데, 이 한 일에를 27절에는 또 둘로 또 나눠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전 3년, 후 3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먼저 7일에는 어떤 때를 말하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70년 만에 그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고 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새로 짓게 합니다. 그 기간이 바로 7일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그리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 성전이 중건될 때까지가 바로 7일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62일에는 무엇을 가리키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바로 62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2 성전이 건축된 그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즉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를 62일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 일에가 남았죠. 7일에는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하는 날까지를 바로 7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62일에는 성전을 지은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까지를 62일에 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일에가 남게 되는데, 자, 우리 26절, 27절 한번 꼼꼼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자, 시작. 62일의 후에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자, 됐습니다. 62일에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예수님께서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 즉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27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27절은 26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일에 대한 부연 설명이 바로 27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27절에 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해석이 갈려요. 우리는 이 그라고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믿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그라고 하는 말을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고 제3성전을 짓게 했다가 후 3년 반이 되면 성전 위에 올라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성전에 올라서 자칭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숭배하고 경배하라고 강요한다는 그 말씀처럼 적그리스도가 이제 후 3년 반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성전에 올라 자칭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이와 같이 강요하는 시기가 후 3년 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새 언약을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을 바로 이루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서 제사와 예배를 금지한다라는 말은 제사와 예물을 폐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성전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는 다 누구에 대한 비유라고 읽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써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이와 같이 히브리서에 기록한 것처럼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써 더 이상 제사와 성전이 필요 없고 그 제사를 폐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다. 이것을 7년 대환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말씀과 연결을 시킵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숭배하고 섬겨라 하는 그 말씀으로 이것을 연결을 시켜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이 종말론 중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이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적그리스도로 그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숭배하고 섬겨라 이렇게 강요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21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하여 에워싸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보거든 그런 뜻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다니엘서 9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전혀 7년 대환란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후 3년 반은 그럼 어떤 기간이냐? 바로 그것이 교회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전 3년 반 동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죽으심으로써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써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모든 예물을 다 폐하셨고 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후 3년 반, 이것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후 3년 반은 어떤 기간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겨난 교회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계시록 11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계시록 11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2절에 보면 42달 동안 짓밟는다라는 말이 있죠. 자, 42달이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후 3년 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1260일을 년으로 환산하면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3년 반. 그러니까 바로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3년 반이라고 하는 이래의 절반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7년 대환란의 전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새 언약을 세우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무엇가 생겼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김으로써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3년 반이라고 하는 42달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교회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권세자들에 의하여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철저히 박해를 당하는 바로 그러한 기간이 42달 1260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자, 다시 마태복음 16장 18절로 돌아가세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또 우리 요한복음 21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자, 11절도 읽습니다.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11절에 보면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큰 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여러분, 익투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옛날에 우리가 이제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대문에 교패를 붙이는 경우가 많았죠. 그때 물고기 모양의 교패를 붙였는데 그 안에 헬라어 5글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물고기 모양을 보통 익투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네들만 아는 기독교의 상징으로 쓰였던 바로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익투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익투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앞글자를 따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익투스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나안 성도란 얘기 들어보셨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안 나가가 되는 거죠. 그들은 교회에서 발생한 목회자의 어떤 도덕성 문제라든지 또는 교회의 헌금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로부터 그러한 요구가 거절됨에 따라서 교회의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바로 가나안 성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기독교 신앙 자체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여러 교회를 전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보통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교회에 있을 때 동안에는 열심히 직분을 감당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기독교 신앙 자체에 염증을 느끼고 또 회의를 느껴서 교회를 떠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교회의 권위를 거부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한편으로는 딱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해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목회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워낙 교회가 세상에 비춰지는 그 이미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최악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염증을 느끼고,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그런 것에 염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고, 이 사람들은 자기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록 교회는 나가지 않고 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는 나가지 않고 자기네들만의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고 모임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왜 이런 가난한 성도가 발생을 할까요? 그들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어떤 그런 체제나 권위에 순응하지 못하고 또 그것에 회의를 느껴서 보다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떠난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일 겁니다. 이러한 가난한 성도가 발생하는 이유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 신앙생활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과 삶이 불일치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교회 생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전부 27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7권이 기록된 순서에 의하여 배치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 후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전부 서신서 아니겠습니까? 이 서신서의 공통된 주제는 뭐냐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리고 이 서신들을 통해서 철저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받고 연단받고 다듬어진 자가 결국 계시록을 통해서 어디에 가게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신약 성경 배치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거치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구원받은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구약에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걷는 것은 바로 침례받은 것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침례를 받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시는 그 과정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온전히 통과한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철저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받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이 바로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도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은 것으로 끝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 아이를 철저하게 양육해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물론 10달 동안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도 힘들지만 출산하고 나서 그를 철저히 한 인격체로 성숙한 상태로 양육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듯이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그 이후에 철저히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광교회를 통해서 광야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교회 생활을 잘못하는 자는 시험 들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또 교회 생활을 온전히 지속하지 못하는 자는 믿음을 버리고 다시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철저히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는 끝까지 믿음 생활을 지속합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이 웃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또 교회의 질서를 초월하는 사람은 결코 신앙생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순간 그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교회의 질서를 초월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코 신앙생활이 안진뱅이 신앙밖에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다. 예,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얼마나 어머니가 모성에 의해서 철저하게 양육하고 훈련시킵니까? 그래야 어느덧 성숙한 독립된 인격체가 되잖아요. 나중에는 지 혼자 큰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밑에 얼마나 보이지 않는 그 어머니의 그 수고가 있습니까? 바로 어머니 역할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면 그 신앙이 웃자라거나 비뚤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만큼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말씀과 성례와 성령의 역사를 주심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뭐 또 구원을 이룹니까? 그러나 완전한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그 과정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에 속한 것만으로 구원이 보장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외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자, 따라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자, 37절부터 우리 자, 4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베드로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더니 무려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회개합니다. 또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됐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 모여서 한 그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들이 본받아야 하는 바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자는 다 교회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과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신앙생활에 신령한 복을 주셔요. 바로 교회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구원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자,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침례는 구원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교회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부르셔서 모은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종로 하던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로 모으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교회로 모여서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과 성례에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표징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자기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침례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하나의 과정이고 통과 의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이 완성되거나 허락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리고 또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전혀 상반된 역설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옛 모습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교회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신념을 갖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한 확신을 갖는 상태를 바로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냐고요. 바로 믿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과 같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것이에요. 이러한 교회 생활이 없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중요하게 교회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후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자, 이처럼 교회의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철저하게 신앙을 교육하고 성례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그냥 교회 안에 머물기만 하면 저절로 구원이 주어집니까? 아니면 저절로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느냐고요? 여기서 교회 안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례에 참석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성례에 참석하는 것이 교회 안과 밖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건물 밖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불신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성령을 받지 못한 불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금방 읽은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뒤에 설명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즉 성령이 없는 자연인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을 해요. 그리고 겉으로는 기독교 신앙이 있는 것처럼
형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바로 불신자입니다. 아무리 그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또 신앙적인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불신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처럼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성례에 믿음으로 참석하는 자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실제 그 육체는 교회 건물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번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정말 성경이 그 원하는 대로 또 성경에서 제시하는 대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례에 참석을 하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만약에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례에 참석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예배당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또 성례를 참석해도 그것이 어떤 명목상으로 또는 형식상으로 참여하는 자는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명목상으로 또 그리고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거나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즉 말씀과 성례의 기쁨과 믿음으로 참석하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요. 이러한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요. 왜 10을 귀중하게 여길까요? 10이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숫자고 그래서 유대인을 상징하는 숫자가 10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전 세계에 나라 없는 민족으로 수없는 서름을 받았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10명이 구성이 되면 반드시 세우는 게 있어요. 회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랍비를 초빙해서 그곳에서 그들이 철저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율법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글을 읽어보니까 이사가는 날짜도 랍비의 어떤 그런 그 자문을 구해서 날짜를 정한답니다. 그 정도로 회당의 권위 또 랍비의 권위를 바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의 지파씩 배치되어서 그들이 행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의 신앙은 성전 중심
또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도 결코 교회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고, 교회를 또 떠나서는 바로 구원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자, 40절하고 45절 두 절만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45절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십자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그는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이 땅에 어떤 자로 오셨다고요?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가장 참혹한 형벌 아닙니까? 그 참혹한 형벌에 달려 죽는 자가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적은 자라는 얘기예요. 바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굴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한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교회를 사랑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자신의 신앙생활의 그 방향을 제대로 정립해야 합니다. 내가 철저히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고 또 교회의 질서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바른 신앙으로 양육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지만 여전히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도 아니하고 또 형식적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례에 참석하는 그런 교회 밖에 있는 자는 아닌지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셔서 정말 교회와 함께 바른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께서는 거룩한 성례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매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이루셨다는 분명한 증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뭘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시면서 그 피로 새 언약을 이루셨는데 그 새 언약의 표징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냐면 성찬, 주의 만찬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이제 끝 맞출 텐데요. 자, 누가복음 22장 자,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새 언약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새 언약의 증표로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